보고 있어요.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제일 끝까지 가장 끝까지 썼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첫 부분 1장부터 39장을 쓴 사람을 제1 이사야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부분 40장에서 55장을 쓴 이사야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부분 56장에서 66장까지의 이제 부분을 제3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2 이사야가 누구고 제3 이사야가 누군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묶어놓은 이유는 이 이사야나 3 이사야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그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를 하나의 통일된 이제 작품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는 이제 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고, 제2 이사야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이사야의 부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뒷부분의 부분은 이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장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처음에는 바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무언가 시작할 수 있겠다. 이제 뭔가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꿈꾸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돌아와 보니까 그 이전의 영화로움이나 그 이전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모습들밖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에 남아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무너진 모습들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탄식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막 갈등이 존재하고 실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의가 무너지고 체념을 하게 된다면 그 사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 집만 잘 사는 데만 급급하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나 좀 잘 살고 말지 뭐. 그냥 우리 집만 좀 어떻게 건사해 보자. 우리 집만 잘 지어보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계 1장 9절에는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혹시 PPT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계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네. 사람들이 저마다 그냥 우리 집만 짓고 말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만 건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현실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이 어려움을 그냥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실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3절에도 이들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첫 귀환으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 어땠느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돌아온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페이지가 2개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땅에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찬 세계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찬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제3 이사야의 이 선지자는 이 회복된 이 시온, 회복된 이 유대인 공동체의 핵심에 가난한 자의 회복과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들에게 임하는 회복의 본질은 이 신앙 공동체, 올바른 행실로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뒷부분에 있는데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을지.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들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만민이 모이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모여들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두 계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복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유다 공동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3절 말씀이 아마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 이 회복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는 계층들 중에 유다 백성들 외에 다른 두 계층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 공동체들 가운데에는 유다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과는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겠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네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뜻으로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언어를 쓰고 나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나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데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이제 미생물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오한 분야지요.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만나게 되면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오빠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어떤 것을 연구하냐? 요즘 화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듣는 대답은 분명히 접속사라든지 그 어미라든지 이런 거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단어들을 단 한 단어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막 뭐라고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마디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가 요즘 무엇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들은 더 심하겠죠. 제가 이제 오빠와 같은 모국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는 이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들 안에는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저희 이렇게 학교 과정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이민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가서 이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방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좀 배척당하는 이방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막 전투적이 되고 더 필사적이 되고 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으니까 자꾸 표현은 뾰족뾰족하게 나올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셨노라고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회의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그런 단절의 아픔이 있죠. 배척당하는 소외당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오게 된다는 건 이들 역시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나랑 사는 세계가 좀 다른 것 같은 노는 물이 좀 다른 것 같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뭔가 문화가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불편해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상종하기가 좀 어렵다. 저 사람의 저런 것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가 없다. 이걸 케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동체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그 신혼여행에서 이제 하루 어디를 이제 갔다 오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제 막 다른 외국인들과도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가족 일행이 아니었는데 나이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서 막 그 섞여 있는데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왔길래 이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올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다. 이 모든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사회 안에는 사실 너무 갈라짐이 많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요. 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보는 매일매일의 기사들은 이 자극적인 기사를 조금이라도 더 내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남녀가 싸우게 되면 뭐 군대를 가냐, 아기를 낳냐,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념으로 하면 누구 대통령이 잘했냐, 누구 대통령이 못했냐, 지난 선거에 누굴 뽑았냐, 막 이런 거부터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끄집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차이와 단절과 다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회 안에 통합과 연합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역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다름들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 무기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계층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제 그 단어가 말하면 좀 거시기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본문에도 실지를 못했는데요. 이 고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21장 20절이나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법도 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막 미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이 병이 나았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쁜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있음을 아시고 멈춰 서십니다. 그래서 그 용기 낸 마음을 아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불러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계속 변두리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방황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떡하지?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병이 도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 가운데 있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심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 사람이 내시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환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이 회복의 폭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꿈은 뻗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른 나무라고 부릅니다. 마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도 생기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를 갔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수련회 가운데 교수님의 댁을 방문하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이제 은퇴하시고 혼자 사시는 교수님의 댁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외진 곳에 정말 시내에서도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외진 곳에 집에 혼자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은퇴도 하셨고 게다가 내내 혼자 지내시면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은퇴도 하셨고 뭔가 다른 일들이 없으시고 혼자 계속 지내시면 좀 우울하시지 않으실까? 좀 이제 힘들어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교수님을 뵀는데 너무 표정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홀로 지내시지만 하나님 안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외로우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너무 밝은 빛으로 계셨고 심지어는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득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참된 내 자신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지금 100%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사시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얼굴 가운데 천국의 빛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마른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명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된다면 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만민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이방인이든 혹은 소외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면 이제 이들이 만민을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열방을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곡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더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이방인과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곳 되게 해주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서 열방을 품는 공동체, 그런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전도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나오는 이 새가족들을 새가족부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새가족부를 못 믿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가족부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새가족부에서 정착을 한 이후에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품어나가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새가족부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곡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모든 이들을 함께 품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나아가서 이 중곡동 모든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